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1105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기도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3만 번 이상 혹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분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의 PR의 대가이시구나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자기 가시가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오해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걸어가다가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는 불과 2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2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결국 그는 60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많은 고아들을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60년 동안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늘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후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응답된 표시를 하거나 감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세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약 3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스스로 내가 3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자기 PR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그를 일생 3만 번 이상 응답받은 위대한 기도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아들에게 줄 아침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을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고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한 트럭 운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유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우유를 그날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심없는 조지물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역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록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무수히 응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 우리는 결코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의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힘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새롭게 영접한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지방에 갔다가 얼마 전 지방에 갔다가 차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핸드백을 3번이나 뒤지고 숙소도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상황도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다시 또 핸드백 속에 내용물들을 다 쏟아붓고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휴지 밖으로 삐쭉 튀어나온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 열쇠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소한 기도라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이 처한 상황은 차 열쇠를 잃어버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를 해도 왜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기도한 대로 척척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쉽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결국 기도의 축복, 그 귀한 축복을 잃어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 이상의 것이 어떤 것입니다. 예수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의 구함보다 훨씬 지혜롭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러면 노하고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분명히 노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떤 일을 잘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는 전혀 없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역시 잘못 구하는 기도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대신에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바꾸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출세하도록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즐겁게 살도록 부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현명하게 살도록 가난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떵떵거리며 살도록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하며 살라고 그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아주 적게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져보면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30초 이상 기다리면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처리되고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역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배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린 후에 응답되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너스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이밍에 대한 열린 시야를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조치를 신뢰하고 여유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노랗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좀 더 성숙하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우리의 죄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은 종종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죄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지 사람이 그 차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릴 때 꼭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헬라어 부시케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히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대개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 그런 요구만 있다면 자칫하면 무속신앙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중얼대는 주문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저에게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제하시기 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이제보다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 죄를 반드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시고 삶의 패턴을 바꾸시고 영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에 재빨라야 하겠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점차 나의 소원보다도 내 사명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시야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종들이 한결같이 체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작정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자기 모습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어려움이 바로 남 때문이고 정치가들 때문이고 외적인 요인 때문이고 자기는 떳떳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을 지지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아뢰기도 전에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 소원을 아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소원보다 내 사명과 내 할 일을 더 크게 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다짐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 응답은 종종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과 항상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대개 기도 응답은 우리의 참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힘써 권하고 먼저 자기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실제적으로 내 호주머니부터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순종의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소원보다 내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사명에 몰입되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다가 내 소원을 아뢰지 못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깊은 소원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로 기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없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도 감사는 하지 않고 계속 요것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차원을 더 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깊은 부분과 우리의 깊은 부분이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7절을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희망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긍정적인 시야도 나누어 주십니다. 또 죄와 욕망을 이기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까지 하나님께 바쳐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해합니다. 미국에 조지 맥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 매일 일정 시간을 기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항상 그의 두 딸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와 정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두 딸은 자라서 모두 예수님께 헌신하고 역시 예수님께 헌신한 두 청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 부부는 4명의 손자와 1명의 손자를 낳았습니다. 4명의 손자도 역시 모두 주님께 헌신했고 손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2명의 정손자가 생겼습니다. 탄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둘은 똑같은 정손자 둘은 똑같은 대학에 진학해서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정손자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정손자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을 선택한 정손자는 자신이 신학이 아닌 심리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심리학을 선택한 학생이 미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우리나라 극동방송에도 매일 나오고 있는 유명한 가정상담 전문가 제임스 dobson입니다. 만약 정조 할아버지 조지 맥너스키가 없었다면 정손자 제임스 dobs도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맥너스키의 기도는 그의 가정에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영향력을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 손자와 정손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맥너스키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축복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소홀히 하고 어찌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기도에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게으리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도 아버지여 꺼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절박한 시절이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눈앞에 왔습니다. 모두들 기도하는 자들을 물리치려고 사탄이 얼마나 악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탄의 기수에 눌려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모일 때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은 세상을 아버지여 다시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아버지여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아버지여 응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놔두도록 하겠습니다.